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제대로 된 등산로도 없었겠죠. 성경에서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지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많이들 성지순례 하실 때 가보고 싶어 하시지요. 자, 2절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을 본 제자들이 또 얼마나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그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너무나도 신기해서 또 이때 늘 감동받고 앞서 나가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여기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어떨까요? 초막을 짓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기념하고 싶은 거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하고 싶은 그런 감동에 의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그냥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감동받아서 그냥 예수님께 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일으켰고 어떠한 빛이 났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엘리야로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오시겠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때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하고 죽였지요. 헤롯이 죽였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냥 교회에 나오면 복받고 행복하고 좋고 이거는 빛이 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몸에 빛이 임했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 그런 겉표면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행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건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죠. 한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간질로 고통을 받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또 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어요. 16절이에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움찔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왜 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또 혼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이 아버지가 일말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산에 가시고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예수님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격하게 표현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하냐.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인 동시에 세대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었지만 그 예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영적 능력을 상실한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세대임을 꾸짖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중요한 건 조용히예요.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갔어요. 다 가고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조용히 여쭤보는 거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0절입니다. 함께 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문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권능 주셨는데 그거 다시 뺏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 내가 사용한데 되겠어. 예수님이나 해야지.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권능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내 권능을 이건 내 권능이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권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똑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 약한 것들이 질병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과 이 마가복음 9장을 함께 연결해 보면 믿음의 기도가 이 모든 질병과 귀신들을 떠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산 옮겨질지어다. 이거 옮겨질지어다 할 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절ко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산이 옮겨질지어다, 서산이 옮겨질지어다라고 기도했는데 눈 감을 때 서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뜨면 서산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없어졌을까요? 에이 하나님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예? 왜 자기 마음대로 산을 옮겨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산을 옮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믿음이 없고 초신자들은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요. 눈 감았다가 서산이 옮겨지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대로 있으면 이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서산을 옮겨주시겠죠.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서산을 헐어서 저기에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집을 지으셔야 할 것이라면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새벽에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올 때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확고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여름 사역,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믿음과 내 교만한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학부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로 인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되고 영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삼아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